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엘서 말씀 나누죠. 1, 2장 앞에서 이제 우리 같이 본 그 여호와의 날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은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첫 구절에 보면 한번 성경 다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구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자,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앞에 진행되고 말씀 나누었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자,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또 모든 사람들은 뭐 그동안의 경험상 이래라고 말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황폐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딱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초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행의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전쟁의 모습을 통해 보이신 다음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앞에 말했던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 자, 요엘서는 굉장히 복음적이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의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신가? 사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창조 질서에 관여하신,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하게 되죠.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창조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창조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통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것이고, 세상 만물이 처음 시작되는 때부터 관여하신 분이시고, 또한 이 창조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은사와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민수기 11장 29절인데요. 자,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이 말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이게 어떤 상황인가? 구절 하나 딱 땄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이제 설명이 이래요. 민수기는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오는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지금 시기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나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죠. 100만 명 이상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성이 점점 잦아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만나를 보냈어요. 만나 뜻이 뭐죠? 그래서 갑자기 또 목사님 훅 들어오시거든요. 자, 만나 뜻은 뭐냐면 만이라는 뜻은요, what, 나의 아에 해당하는 아는 it,
So what is it? 따라서 하시죠. 이게 뭐지? 그죠?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아침에 눈 떠서 나가면 그냥 거두어 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한참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시작해요. 또 뭐 먹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질리면 뭐 먹고 싶다?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고 싶다 그랬을까요?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먼저 이루기 전에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마. 장로들 70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 앞에다 다 세워라. 그래서 이제 호명을에다 다 불러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역은 모세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 장로들에게 70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참여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오히려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꼬마들이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이게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쪼르륵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지금 이 사람들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하게 해주세요. 할 때 지금 모세가 답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 사이에 시기냐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딴 사람이 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시기심으로 저 사람 못하게 지금 막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 너를 포함해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모세는 아직 구약의 시대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여호와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아직 주시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했다가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떠나가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됐으면 나 정말 좋겠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모세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한 번 더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미래의 일들을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해 보니까 남녀 종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일어났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씀에 나타나요.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십시다. 앞에 읽었던 구절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으셔요.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 이래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 있는 사건, 이제 처음 시작의 사건이었으며, 정말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고는 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내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뭔가 이 똑바른 행동이 아니니까. 그때에 지금 한 말이에요. 이거 요엘 선지자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속에 우리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앞에 만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실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임재가 예언, 뭐 환상, 꿈만 있느냐? 사실 아니죠. 요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 뭐였냐면 바로 선지자들, 바로 예언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금 대신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보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는 예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죠. 방언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가죠.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앞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먼저 이 여호와의 날과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요걸 설명하기 전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오늘 읽었거든요. 27절 지난주에 했던 구절이에요. 자, 한번 크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 육체 가운데 내장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간 깊숙한 곳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깊은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뜻이 뭐죠? 임마, with, 누, us, el, God. 그래서 God is with us라는 뜻이. 거기에 임마만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삐시삐시 웃으셨어요, 그죠? 자, 이제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중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육체로 실제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진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임재하실 것을 이미 말씀 가운데 요엘서 2장 27절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옆에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으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예수님도 또한 확증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후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여호와의 날 처음에 개념에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 중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동안의 경험,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이 다 부질없게 되고 전쟁의 굉장히 위협과 그 고통들, 회개의 기회와 그리고 회복의 기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다 속하는데, 그날 혼자 살지 말고 노력으로 혼자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성취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나쁘지 않죠? 그죠?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만 살 수 있어도 그죠? 괜찮겠죠? 근데 대다수 보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보다 못 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하나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의 남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이미 부어져 있다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만히 있는데 부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애석하게도.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믿는 사람, 그죠? 이 말씀을 요엘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옛날 구약의 시대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온 모태신앙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동안에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훈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함으로 이렇게 되겠죠. 마치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순간에 이제 안 믿어졌는데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리고 결단하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다 같이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탁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모든 영역에서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하면서도 저 내면 속에서 또한 부정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고백하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의지하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여건과 그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특히 마지막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혼자 사는 인생 되지 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주님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 삶의 모든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을 나 중심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께 꼭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축복과 그 은혜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값진 자 되는 축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영과 성령 하나님의 차이점이 뭘까? 당연히 그건 엄청난 차이죠, 목사님. 근데 정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생 알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요?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그죠? 미래를 좀 알고 싶고 학교가 떨어지나 붙나가 알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요? 그죠? 점쟁이들 막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 점쟁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알려줘요? 아니면 악령이 알려줘요? 목사님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세요. 뭐 이러려고 그러죠.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미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죠. 그들도 맞출 수 있어요. 몇 가지들은. 그러나 결코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100% 알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거짓말하고, 그죠? 남들에게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심지어 자기의 몸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어느 정도 인격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요것만큼은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저 뒤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혼자 잘 한번 해봐라. 나는 기다릴게. 필요한 때 언제나 불러줘. 라고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 거꾸로 말하면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하고 정말 미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앞을 바라보면서 나갈 길이 암담하게 느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여건들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며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앞에서 많은 그 장로들을 쭉 세우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수많은 역사를 경험케 하셨죠. 그 은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또 우리 큰백교회는 이제 24주년을 맞이하고 내년도는 2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주년이 될 내년도에는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 있는 날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을 세워가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때 세울 그 리더들은 누구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혼자가 아니라 삶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각종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가자. 여러분 꼭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요.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거예요. 지금도 어렵죠? 여러분 요새 TV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분위기 어떠세요? 뭐 이란 지금 막 싸울 뻔하고 지금 요번에 또 잠깐 멈추고 있죠. 북한 지금 또 이 뭐죠? 중국, 러시아 이쪽 계열로 또 이제 뭉치고 있죠.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보고 있으면 야, 요즘 진짜 다이나믹하다.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굉장히 진짜 다이나믹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중간에 있어요. 지금 한 5년, 10년, 15년 지나면 와 그때 그랬었지라고 할 그 지금 시대의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때 그것만 즐기고 있을 수만은 없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이 삶을 마감되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재하는 그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딱하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 원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니면 그 외의 삶.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은 악의 영역에 이미 속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는 축복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의 그 성취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들이 이 시대 속에 또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입니다. 나 혼자 버둥거리며 인생을 살기 노력하고 힘쓸 수 있지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 마감되든 혹은 하나님이 먼저 이 땅 위에 임재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 땅 위에 이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고 핵심이 되는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이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